예, 그랬어요. 대답 안 하고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인간이 어디로부터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보편적인 질문에 두 가지예요. 인간이 갖는 고통의 문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개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각 종교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야 고통이 없어져 하는 것만 연구한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유교 있죠? 유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공자예요. 유교가 종교인가요? 유교. 제가 지금 몹쓸 질문을 했나요? 유교를 세계 종교학자들은 종교로 봐요. 왜 그럴까요? 유교는 학문이잖아. 공맹이라고 해서 공자맹자 가르침. 우리나라는 이게 성리학으로 자리 잡혔죠. 성리학으로 자리 잡혔어요. 성리학으로 자리 잡힌 상태에서 이거는 학문이고 어떤 철학의 책이지 이게 왜 종교냐? 근데 공자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친 자신의 학문과 철학이 세계인들로부터 종교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공자가 다뤘다는 거예요. 공자가 활동했던 시기 비슷하게 저쪽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타르타예요. 부처예요. 부처도 사람이잖아. 무덤이 있잖아. 무덤이 있다는 건 뭐죠? 사람으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신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들었던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처보다 뛰어난 서양의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체가. 왜 니체가 부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니체가 가장 경멸하는 게 뭐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어떤 신의 어떤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인간이 가장 하찮은 인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을 노예라고 했어. 근데 그 노예들을 신이 어떻게 조종하느냐면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고 나를 믿으면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나를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지옥이 두려운 인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부처의 가르침, 이렇게 가볍게 부처를 비난했다고 해서 니체가 좀 건방진 철학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니체의 불교에 대한 그 신념과 깊이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 얼마나 학문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가 열반이라고 하는 극락정토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미혹되게 해서 자기를 믿게 만들어서 극락정토로 가게 만드는 그런 노예들을 거느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니체가 존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도 똑같이 신이잖아. 자기 신이라고 하잖아. 니체 입장에서. 그런데 예수는 니체가 볼 때
예수는 지옥과 천국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최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대요. 맞아요? 그렇잖아.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그래서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부처와 같이 극락이니 천국이니 하는 걸 만들어 따로 이렇게 another place, 다른 장소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존경한다고 얘기해요. 말 나온 김에 니체가 그랬죠.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니체는 무신론자다. 건방지게 신이 죽었다고 얘기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니체가 얘기한 신이 죽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캐톨릭, 당시 캐톨릭 세계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세계관 내 있는 기독교인 너희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들의 문화가 죽였고 너희들의 알량한 사고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신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결론을 내려요. 신은 죽었다라고. 내가 죽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때 예수를 존경한다는 건 예수를 신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가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아론이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요. 스승님. 그러니까 그때는 군자가 인과 군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예요. 인. 공자는 인이잖아. 그리고 군자. 예? 어떤 사람이 군자입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스승님. 어떤 군주가 훌륭한 군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었더니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의 고통과 고통을 돌보고 죄지음을 공평히 하며 죽음을 존중해주는 군주가 좋은 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기하죠? 근데 후기 철학자들이 이건 종교야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세 가지를 다뤄야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이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그러면 고통과 죄와 죽음에 대해서 백성의 고통과 백성의 죄를 공평히 하고 백성의 죽음을 존중하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는 군주가 좋은 군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후기 철학자들이 공자가 얘기한 유교는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종교와 철학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나쁜 군주는 어떤 군주일까요?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공평하게 편결하지 않으면 죽음에 무관심한 군주는 나쁜 군주겠죠. 네? 네. 성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정신체계가 만들어졌어요. 군주들에게. 서양은 어떻게 됐어요? 서양은 왕권 신수설이 무너졌어요. 언제? 프랑스 혁명 때.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1500년이나 이어온 제국, 왕, 군주국, 봉건제도를 일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뭘 만들었냐면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민주주의. 백성이 뭐죠? 주인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동양에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교가 종교인 이유를 후기 철학자들이 유교도 종교다. 공자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것. 불교는 부처님이 만드셨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그죠?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그죠? 힌두교는 힌두교 간디? 아니 힌두교. 힌두교가 간디는 20세기 사람이고 힌두교는 BC 1500년 그러니까 1700년 전에 만들어졌어. 아니지 몇 년 전이죠? 아무튼 BC 1900 1500 거의 BC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종교니까 간디 말고 근데 지금 간디라고 얘기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힌두교라는 이름이 붙어진 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BC 1500년도에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내려와서 얘네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종교의 이름이 필요한데 인더스강 옆에 조그만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강 이름을 물어봤더니 신두라고 그랬어요. 신두강. 근데 이 아리아인들이 신 발음이 안 돼가지고 힘이도 들었어요. 힘. 그래서 힌두강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신두교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가장 정확한 건 언제냐면 영국인들이 인도를 침범해서 인도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의 학력, 종교 분포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학력은 다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 하나로 단어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영국인들이 그래 그러면 이걸 힌두교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힌두교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그 영국이 점령될 때 바로 간디가 부조항으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힌두교. 근데 힌두교가 왜 중요한가? 힌두교가 그 BC 1800년에 BC 1800년에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중동 지역,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동 지역으로 내려와요. 1800년에.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그 중동 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종교가 뭐냐면 조로아스터예요. 조로아스터교. 굉장히 오래됐어요. 1800년이니까. 그죠? 그 이후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BC 1500년대에 일종의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지금의 인도로 내려와서 세운 종교가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보다 300년이나 먼저 세워졌죠. 조로아스터교. 네? 이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만든 나라가 있어요. 국교. 그게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면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죠. 바벨론 노예 생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약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나라한테 망해요.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종교의 태양신의 영향을 받다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우리 유대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조로아스터교에서 내가 쭉 얘기하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이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무신론자 철학자들은 기독교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된 짜집기 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모세오경이 1800년도 이후에 쓰여졌나요? 아니죠. 훨씬 이전에 쓰여졌어요. 아무튼 우리는 조로아스터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사람들과 힌두교를 만든 사람은 동일한 민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종교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가 어디로 갔냐면 페르시아로 갔고, 힌두교를 만든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인도로 갔어요. 그러면 인도에 도착한 이 사람들을 아리아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리아인은 흔히 얘기해서 지금의 백인이에요. 우리가 백인 그러잖아, 서양 사람들. 백인이 아리아인이에요. 이 아리아인들이 백인인데, 이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목민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조로아스터교는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왜 없어졌을까요? 한 종교가, 이 조로아스터교가 몇 년을 이어가냐면 1200년을 이어갔어요. 1200년. 1200년 동안 종교가 존재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도 있대요. 한 2,400만 년 정도 있대요. 전 세계에. 근데 지금 거의 멸종이에요. 왜 없어졌냐면,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가 받아들였고, 지금의 페르시아는 이란의 선조예요. 이란. 지금 중동에 이란 사람들 있죠? 그 중동에 가서 이란 사람들 보고 당신은 중동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들은 관계 끊어져요. 자기들은 중동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리아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아요. 국교로. 근데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하는지 아시죠? 알렉산더에게 망하잖아요.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그 이후에 쭉 와요. 쭉 오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말살을 당해요. 이슬람교 또 나중에 할 거예요. 그때 조로아스터교가 완전히 망하는데, 종교가 정치하고 하나가 됐을 때, 그 나라가 망하면 종교도 망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캐톨릭은 오래 있었냐? 로마가 안 망했잖아.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는 뭐가 살아남았어요?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지금은 없지만,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존재들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힌두교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구약의 유대교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라스터교에 얘기하면 거의 우리 성경하고 똑같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500년대 이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아리아인들이 주로 살았던 게 유목민인데 이들이 인도에 내려와서 인더스강하고 인도에는 두 개의 유명한 강이 있죠. 인더스강하고 겐지스강. 목사님 미리 얘기해 버리시면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죠. 내가 얘기할 것도 다 남겨놔요 지금. 겐지스강이 있어요. 이 인더스강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힌두교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고통과 죄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했는가, 그걸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네. 예전에 우리 중구가 다녔던 그 웨인주 국제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사목으로 있으면서 이제 수업을 했거든요. 그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종교에 대한. 그러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받아 적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분도 안 적어. 그러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 디테일하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돼. 적으면 그냥 뭉태기로만 얘기해도 나중에 본다는 얘기잖아. 아닌가요? 이게 있어요. 아, 그런가? 네. 자, 유목민이에요. 아리아인들은 유목민이에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죠. 말, 돼지, 소, 양 이런 걸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적. 유목민에게 가장 무서운 적. 여러분이 뭐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맹수. 그죠? 맹수와 또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또 다른 유목민. 그죠? 나는 열심히 풀 먹이고 물 먹이고 잠 잘 재우고 하는데 내 동물들은 작아. 근데 저놈이 키운 애들은 그냥 뭐 적당히 먹이는 것 같은데 뭐 엄청 큰 놈들이 나와.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면 야, 비결이 뭐야? 야,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지. 열심히 해봐.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다음부터는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창하죠. 그죠? 그러니까 맹수가 와서 내 동물을 먹는 것이 두려웠고 또 다른 유목민이 와서 내 동물을 뺏어가는 것이 두렵겠죠. 네? 네. 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기후. 재미없어요. 기후죠, 기후. 그죠? 잘 이렇게 애들 잘 모아놨는데 천둥 치는 양들이 어떻게 해? 놀래가지고 막 혼비백산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막 흩어지면 그거 막 잡으러 다니고 막 뭐 해야 되잖아. 천둥 번개 치고 막 이러면. 그리고 비가 그냥 한 20, 30일 동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비가 또 너무 안 와. 그럼 풀들이 안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 기후가 주는 것이
이 유목민들한테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뭐가 있을까요? 또? 네? 그렇죠. 병. 동물이 병 걸리는 이러한 적들이 있었어요. 유목민에게. 여기가 소비에트 연방, 여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네? 요 밑에가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 페르시아. 그리고 이쪽으로 더 동쪽으로 와서 필리핀. 이렇게 크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도도 들어가죠. 이 중앙아시아에 살던 유목민들이 더 이상 이 중앙아시아에서 풀을 먹일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풀을 먹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또 한 부류는 인도를 넘어서 이쪽,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이 뭐죠? 네? 유럽이에요. 유럽. 이쪽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와서 인도에서 힌두교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서 조라스트교를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어느 정도 문명화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더스 문명 그러면 유명한 거 아시죠?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언제 알았냐면 1920년에 20세기 들어서 발굴을 하다가 인도 지역에 땅이 푹 꺼져가지고 그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거대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그 도시를 고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쓰는 수세식 있죠. 그런 화장실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보일러 개념 있죠. 보일러 밑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발달된 문명이었다고요. 근데 이 문명을 거의 이제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쇠퇴해가는 그 쇠퇴기에 이들이 내려와요. 여기로. 이 중앙아시아에 있던 아리아인들이. 근데 인더스 문명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청동기 시대 이후에 무슨 시대죠? 철기 시대죠. 이 아리아인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리아인들의 철기 문화를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인도의 인더스 문명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 체계를 세웠는데 그때 이들이 내려와서 우리는 종교가 이거야 라고 얘기했던 종교 이름이 뭐냐면 브라만교예요. 브라만. 이 브라만에는 두 개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자, 요건 없애도 되겠죠? 네. 인더스강 유역으로 내려왔던 이 사람들,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살던 토착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착민.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나갔다 들어와요. 자꾸. 드라비다인.
이 인도 토착민이에요. 드라비다인. 이 브라만 교를 믿었던 아리아인들이 내려와 보니까 까맣고 요만한 동양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리아인들은 어때요? 백인들. 크고 하얗고 눈색은 파랗고 그리고 이들을 쓰는 거 보니까 청동기야. 근데 자기는 뭘 가지고 있어?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겨요, 져요? 이긴단 말이야. 닥치는 대로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드라비다인들은. 그런데 그 지역을 이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땅이 너무나 비옥해. 아시겠죠? 자기들은 뭘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먹이려고 했는데, 와, 땅이 너무 좋고, 이들이 음식을 막 농사를 져가지고 저장해놓고 먹고 살고 있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우리도 정착 이렇게 돼요. 땅을 빼앗고 그들을 농사짓는 일을 시켜서 수확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라만교가 이들이 믿는 브라만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가장 큰 두 가지 교리가 있어요. 하나는 바르나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할 때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큰 통칭해서 바르나라고 해요. 바르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큰 교리가 있어요. 바르나와 바르마. 이거 뭐 많이 얘기해봤자 나중에 다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야. 디테일하게. 이것을 품고 있는 경전이 바로 뭐냐면 베다 경전이에요. 베다 경전. 이 사람들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 유역에 내려와서 드라비다인들을 노예 삼았잖아요. 그럼 이들을 통치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거기 토착민만 있었던 게 아니야. 누구도 있었을까요? 또 다른 아리아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풀 찾아 물 찾아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리아인도 있고 모두 있어. 그러면 여기 아리아인이 있으면 우리랑 똑같은 아리아인들 우리 같이 합쳐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부터 이것들이 어디 와서 그 터스야 뭐 이러기도 했을 거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아리아인끼리도 싸웠단 말이에요. 같은 토착민끼리도 빠져서 아리아인끼리도. 그런데 이 베다의 바르나, 이 바르나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색깔. 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색이. 아무튼 같은 아리아인들끼리도 싸워서 먼저 차지하고 있던 땅을 빼앗기도 하고 져갖고 노예가 되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아리아인끼리도 싸웠고 토착민도 노예로 삼았어.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 중앙아시아에서 인도 쪽으로 내려온 이동을 어떤 학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동을 했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리아인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인더스강 유역의 베다 경전을 따랐던 사람들이 1500년대부터니까 그리고 조라스트교가 페르시아에 정착한 게 BC 1800년대니까 아마 이동은 1800년에서 1500년 사이 300년 동안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안 가봤어. 중요한 거는
같은 아리아인들이 수백 년, 천여 년 가까이 이동하는 동안에 아리아인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다 경전 내에 바르나라고 하는 여기가 뭘 여기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사체계에 사람들 등급을 나누어요. 사체계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영국인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카스트 제도라. 이 베다 경전 내에 바르나가 가르쳐주는 게 우리 그냥 카스트 제도라고 합시다. 네? 카스트라고 하는데 제일 위에 이렇게 이거는 숫자를 얘기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적겠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고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 유역에 왔을 때 강조됐던 그 카스트 제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그러니까 브라만이죠. 그냥 이름만 그냥 해주세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 다음 불가초 천민으로 있는 게 달리트, 카리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1500년도에 인도로 온 사람들은 네 가지가 있는 게 경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했던 그 당시에 활용했던 제도를 세 가지예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브라만은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귀족, 정치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바이사는 평민, 농사짓고 뭐 동물 키우고 그러니까 생활의 그 어떤 뭐예요? 생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생활을 만들어가는 백성, 이들을 다스리는 크샤트리아,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사 모두를 신에게 연결하는 브라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인더스강 유역에 와서 뭘 만나게 되냐면 드라비다인들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같은 아리아인이지만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어. 그래서 그 지역을 차지했어. 그러면 그 같은 아리아인이지만 그들을 어디로 집어넣냐면 여기로 집어넣지 않고 이 수드라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수드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종이에요, 종. 더 깊게 들어가면 노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수드라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아리안 종족에서 전쟁에서 진 노예들. 여러분 로마 그리에이터 영화 보신 적이 있죠? 거기 보면 노예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전쟁에서 진 병사들 중에서 종족은 똑같아. 근데 자기들이 로마 사람들하고. 왜? 같은 아리안 계통이니까. 근데 노예 삼잖아. 그리데이터 안 보셨어요? 가끔 형편피면 좀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드라 계급 속에 현재 토착민 드라비다인들과 노예 삼은 같은 아리아 종족들.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면 이쪽 눈은 파랗고 이쪽 눈은 갈색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혼혈 때문에, 혼혈. 아리아인과 드라비다인들과 혼혈. 지금 인도는 그 혼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드라 계급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스트에 의해서 1500년도부터 이 카스트 제도에는 수드라가 원래 이 바르나라고 하는 교리에 이름은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이때 만들어져요. 수드라라. 이때 만들어서 이 브라만 종교, 이때 힌두교가 아니에요. 힌두교라는 말 없었어요. 이때는 브라만, 이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종교에 카스트 제도를 강력하게 실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인들이 기존에 있었던 아리아인들과 드라비다인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죄와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바르나와 바르마를 품고 있는 베다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네? 머리를 이렇게 그려지셔야 되는데. 배달 경전이 있는데 이 배달 경전은 그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아리아인들이 믿고 있던 경전이에요. 근데 배달 경전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여러분 메모가 오래 가겠어요? 기억이 오래 가겠어요? 메모.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대부분. 메모는 손실돼요. 적어놓은 종이가 없어졌다든가 찾을 수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기억은 대를 이어서 기억하게 만든다면 어떻겠어요? 오래 가겠죠? 놀라운 일은 배다경전은 기억으로 이어졌어요. 지금도 힌두교인들 중에서 사제들은 외워요 경전을, 배다경전을. 우리 왜 성경 암송하듯이 그냥 경전 다 외워요. 그래서 자기가 외운 것을 자기 후손에게 얘기해서 외우게 만들어요. 힌두교인들은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린 전도하잖아. 예수님 믿자고. 그죠? 힌두교는 내 아버지가 힌두교인이면 나도 힌두교인이에요. 힌두교는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 경전은 글씨가 어떤 시절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 간의 약속들. 그러면 이 베다 경전은 뭘 품었을까요? 뭘? 아까 우리 여기 쓴 거 있죠? 해가지고. 네? 처음이 뭐였죠? 네? 죄의 문제? 아니, 그거 말고. 유목민들의 적. 맹수. 기후. 그 다음에 병. 그리고 맹수에는 VS로 해서 유목민. 이렇게 있겠죠? 게다가 경전은 이것들마다 이것을 발생시키는 요인마다 다 뭐가 있냐면 신이 있어요. 여러분,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 중에 신이 뭐죠? 소. 또 코끼리.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인도 힌두교인들이 소를 안 먹고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맹수, 거의 모든 동물은 다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신이에요. 그리스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삶과 인생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책만 읽으면 그리스 사람들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평가와 삶이 다 보여주는 책이 두 권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이에요. 그것만 읽으면 그리스 사람들이 다 보여. 이와 마찬가지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으면 그리스의 오늘날 이 서양 문명이 그것만 읽으면 다 들어와요. 그것처럼 인도의 인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다나야마라고 하는 다나야마 이 책이 하는 건 있는데 이 다나야마가 어떤 날 일국의 왕자예요. 왕자인데 이 사람이 계모에 의해서 쫓겨나 결혼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쫓겨났는데 와이프가 또 납치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를 찾으러 가는 여정 또 자기 왕국의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자세 그리고 납치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 이런 것들을 다 그 책에 엮어놨어. 그러니까 그 책만 읽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바로 베다 경전에 있는 바르나가 나와요. 바르나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 한 책으로. 거기 보면 이 다나야마를 도와주는 장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원숭이 장군이에요. 원숭이 장군. 그럼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렇죠. 대승불교라고 해서 힌두교의 대부분 많은 교리가 대승불교에 스며들어가거든요. 그때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원숭이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다나야마를 도와줬던 원숭이 장군이에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모든 맹수들에게 신의 자세, 신의 위치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힌두교는 신의 종류가 3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 있죠.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너 밥 먹자마자 자면은 너 쏘된다 이런 얘기하죠.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여기서 온 얘기야. 힌두교에서. 그게 윤회에서 온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고. 기독교인들이고 뭐고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고 기후를 관장하는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죠. 다 신이에요. 그리고 바람, 구름, 비 다 신이에요. 이 유목민들에겐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신으로 해서 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야 되잖아. 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병을 다스리는 힌두교의 신 중에 비염 신도 있고 비염 코에서 물 흐르는 비염 그 다음에 그 귀병 이하고 울리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지? 이명병 신도 있어요. 그렇게 신이 많아. 그래서 3억 종류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많아요. 신이. 여기에서 신이 만들어지고 그 많은 신들을 다 안정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사가 필요하겠죠.
네? 신들을 향한 제사. 베다경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예요.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스트 제도를 지역에 있는 아리아인과 토착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던 수드라라는 계급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수드라 계급에 집어넣고, 제사가 이 브라만 교회는, 베다 경전을 사용하는 브라만 교회는 제사가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돼요? 가장 큰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들이 아까 카스트 제도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 브라만. 오케이?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예요. 이 수드라는 너희들은 바이사와 크샤트리아와 브라만을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섬겨라. 오케이?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브라만이 이 많은 종류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때 가장 최고급의 제물이 있어요. 최고급의 제물 뭘까요? 동물 중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드리는 최고급 제물. 소예요, 소. 나중에 종교학자들이 얘기한 걸 보면은 브라만이 드라비다인들을 수드라 계급으로 안착을 시킨 다음에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를 얘기하면 원력 동안 한 달 동안 제사에서 죽은 소의 숫자를 그 당시 존재하는 고증을 통해서 보니까 한 달에 월에 거의 1000여 마리를 제물로 드렸대요. 그러면 이 제물로 드린 1000여 마리의 이 소가 다 불태워졌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 이 제물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브라만. 그렇잖아요. 집도하는 존재가 브라만이니까. 그러니까 이 카스트에 있어서 가장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을 발휘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브라만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브라만이 이 당시에 크샤트리아하고 바이사하고 수드라에게 너희들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 부분은 오늘 제목 비슷하게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브라만이 너희들은,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가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구원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 베다경이 초기가 있고 초기와 후기가 달라요. 초기가 아니라 전기. 전기 베다경하고 후기 베다경이 달라요. 전기 베다경의 핵심은 이 죄 문제, 구원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카스트와 윤회.
핵심이. 후기 이 세 가지 문제를 후기 베다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지혜의 길, 행위의 길, 신사랑의 길. 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인해서 죄와 고통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다경을 이루는 힌두교의 구원은 뭐냐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게 구원이야. 아시겠습니까? 불교도 동일해요. 불교도 이거 다음에 불교를 할 건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전기에는 카스트 제도와 윤회인데 전기에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겐지스가 나와요. 겐지스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인도인들에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삼주신이 있어요. 삼주신 힌두교에. 그러니까 아까 신이 한 3억 이상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3억을 대표하는 세 주신이 있어. 삼주신이 있는데 브라만, 비시누, 시바. 이게 삼주신이에요. 브라만이라는 신은 창조, 우리를 얘기하면 하나님, 창조한 신. 근데 제일 인기가 없어, 인도인들에게. 왜? 창조만 해놓고 방치해뒀어. 개입하지 않아. 인도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신은 시바 신이고, 그 다음에 비슈누. 비슈누는 보존과 안정, 보호의 신이에요. 시바는 하계, 창조의 신이에요. 세 신이 달라. 다른데 이 겐지스강은 시바 신, 시바, 여기서 말하는 시바 이마에서 물이 흐르거든요. 물이 흘러내리거든. 시바 이마에서 내리는 그 물이 바로 겐지스강이에요. 이들에게는 시바가 무슨 신이라고요? 화교와 창조의 신이라고 그랬죠. 내 죄, 내 과거의 업보를 전부 파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이런 개념에서 후기 힌두 사제들은 겐지스강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몸을 담그고 씻으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아주 쉬운 구원의 논리까지 만들어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카스트와 이 전기와 후기에 이렇게 나뉘는데, 전기와 후기에 나뉘어지는 이 길에서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전기, 후기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적인 것을 나누고 다음번에 신비교는 끝을 낼게요. 오케이? 네. 예,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강의가 상당히 잘 된 정도. 네. 착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우리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저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다르며 어떤 것이 고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